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현대인의 우상이란 뭘까라는 시리즈에 나가고 있는데,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어로부터 시작된 말인데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어로 시작된 말인데 이미지 형상이라는 단어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미지와 형상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기 있는 사람 혹은 그룹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940년대 그 영화배우이자 가수였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가 마치 신의 위치를 대신할 만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상을 아이돌이라 이렇게 대중문화적으로 연결했던 것이 1940년대에 그 이야기가 시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얘기할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어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우상의 진짜 의미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목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찬양할 때 다 쉬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혹시 목소리가 듣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진짜 의미는 힘, 풍요, 번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진짜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가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는 거지요. 정말 돈이 나를 힘있게 하는가? 정말 돈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가? 정말로 돈이 나에게 번영을 약속해 주는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청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내가 쥐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무형의 것들을 함께 포함합니다. 자녀, 이성적인 능력과 힘, 과학 혹은 지위나 명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선물이고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간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용하고는 이 시간과 이 방법과 이 태도가 나를 정말로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오늘 내가 사용하고는 이 시간이 나를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전서 7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은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계 각처를 되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진, 기근, 폭우와 폭설과 전쟁과 수많은 험악한 일들, 그리고 화재들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혹시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닌가 싶을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전쟁과 기근과 각종 험악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1번 하면 그때 1번 띄워주시고요, 2번 하면 그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말을 근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첫 번째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뭘까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우리 인생 속에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왜 기도를 첫 번째 누웠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바빠도 기도했고 여러 가지 이른 시간에 기도했고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삶 동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다가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심히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기도할 시간에 잤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잡혀갔지만 모든 제자들은요 혼비백상 도망갔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환난 속에서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것을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라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했고 그 결과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해주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들도 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야 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한 때에 기도하기를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굳이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한 말이 뭐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문제의 해결을, 문제의 위기가 나온 이유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내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마지막 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향을 놓치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 넓은 길로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일은 단지 마지막 때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세계 역사의 부흥의 한가운데에서 늘 중심에 있었던 게 무엇이고 하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도 기도로 함께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의 역사도, 미국의 웨일즈의 부흥 역사도 기도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도 사실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2016년 말레이시아 태생으로 이 학교의 교양교수로 왔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의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이 지역과 이 학교의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런 놀란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세명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서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저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기도는요, 개인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부모의 기도를 보고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 스토리가 자녀들 인생 속에서 간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깨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열어주시더라.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부흥 아닌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의 시간을 우상되지 않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것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동일하게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종말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늘 우리는 차가운 비판과 원망과 불평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은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랑을 팽개치고 도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갈릴리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를 보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말하자 내렸더니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그는 겉옷을 벗고 있던 것을 입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거의 도망처럼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와서 밥 먹자. 그 음성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아내랑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밥 시간이 되면 밥 먹으라고 할까? 우리 남편들 그런 거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막 그런 상황인데, 야,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면 화해의 제스처잖아요, 그죠? 밥 먹어라. 그 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화해의 장소에 나아오라는 거죠. 사랑의 장소에 나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랑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내가 도저히 주님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겠어?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보이는 게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그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국은 의미 없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들로 참 많은 그때에, 나 주님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직 사랑에 눈 멀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도 커서 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너희들 알고 있으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할지라 어떻게 뜨겁게, 어디까지? 허다한 죄를 덮는 데까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요, 그 사랑의 주님이 삶으로 끝까지 보이신 그분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면 마지막 만찬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뭐인가 하면 마지막 만찬 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 물을 떠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들을 말하면서 그게 끝까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너의 배신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라는 심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오주 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10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이 죽음을, 안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켜보면서 한 기록을 쓴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에 삶을 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데 후회 없는 사람보다 후회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회하는 것의 대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더 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조금만 더 겸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쉽게 말했노라고. 조금 더 친절히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은 눈 감을 때 무엇이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후회 없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동건이가 대표로 누나한테 누나 사랑해 한번 이렇게 대표로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 이동원 집사님도 하고 싶으신데 왜 날 안 시켜주나는 이 표정으로 이렇게 다 그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참 많이 있지만 정말 해야 될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한다? 그거는 가짜인 거죠. 제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한 사람이 있네요.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봉사하라. 오늘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각각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인 거예요. 청지기니까 당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말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이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섬기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 꿇고
앉아서 대야를 놓고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온몸의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오늘 성도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또 예배자로 드리는 그 헌신도 있지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해서 더 좋은 목회자, 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올곧게 세워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모아지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와, 이런 교회라면 함께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우리 교회 한 청년도 나왔던 스탠포드 졸업식에 맞나? 맞죠? 그죠? 맞죠? 깜짝 놀랐네. 그 졸업식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이런 내용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그날 이후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할까?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 날 계속되어서 아니요, 아니야라고 말하면 무엇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봉사하라. 누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음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섬김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물을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어제 내가 했던 그 일을 오늘 내가 계속해도 되는 걸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해도 될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그거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은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다가 역사의 끝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사람을 섬길 때 그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